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그런데 그 울음과 제사는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겠다는 다짐의 제사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걱정 섞인 울음과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세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고 또한 기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한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나오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과 동시에 2세대 장사하였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했죠. 자, 그 후에 이제 3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었던 일들을 또다시 얘기를 했을까?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내용이 미리 한번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으로 시작했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리더십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이 등장하는데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끌지를 여호와께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전장 가운데 나갔다고 했죠.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세대 교체가 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사기에서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음울하고 암울하며 절망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진술이 서술된 것이에요. 자,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적용해 봅시다. 피상적인 정보를 넘어 깊은 알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10절을 보면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서 알지 못함에 대한 강조가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또한 관계적인 친밀함, 창세기 본문에서 이제 성적인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 체결의 전문 용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그분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전문 용어가 야다라는 단어,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친밀감을 가리키는 이 단어, 정말 깊은 언약의 관계를 가리키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히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세대여서 부모 세대로부터 어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뭐 MZ, 알파 세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가끔씩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은 그분만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와의 그 친밀감을 가장 내밀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또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 깊은 알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3세대들도 겉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2세대에서 3세대,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갈 때가 또 다르고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갈 때가 또 다를 텐데 이 신앙 전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비단 부모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어떤 그런 연대가 있죠. 몇 년 되었나 그 속에서 이어지는 신앙의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신앙 전수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팀 켈러라는 신학자는 그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안 썼다고 했죠. 그 이유는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 교육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6장에 나타난 가르침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전에 먼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 본인 자체가 먼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녀에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단지 교회에 가는 것 또한 우리의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이 우리 신앙 전수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순간을 포괄하여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해야 돼 라고 말하고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에도 전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는 자녀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즉, 이 세상의 문화와 또한 시대 가운데에 분명히 질문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 현명히 답변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 가정과 교회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피상적인 정보를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에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맺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한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다음 세대를 지키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시고 우리가 먼저 밤을 잘 보내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일 아침 이미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승리하세요. 안녕.